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 쓸데없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름질하고 있어도 방향이 없이 다름질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싸우기는 하는데 목표가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의 메시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을 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환경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형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능력과 형편을 불평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능력과 형편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돌이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은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고 2개월 후에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이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도자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정말 제가 힘들 때는 제가 힘들 때보다는 제가 맡은 사람들, 저희 중고등부가 힘들어지게 될 때, 저희 목장이 힘들어지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제가 정말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제 능력이 없게 느껴지고 정말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가장일 때, 그리고 내가 부모일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사람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책임이 바로 내 죄에 있는 것 같고 내 자신에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리더가 돼서 성전을 공사해야 하는데 공사하기 시작하자마자 가뭄이 와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거절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성전 공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계속 주변의 높은 관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코지해서 위협하고
그리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죄 문제였습니다. 에스라서 우리 9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사마리아 백성들을 배척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혈통이 섞였다고, 다른 민족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졌다 라고 말하며 사마리아 백성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땅에서 다른 민족과 혈통이 섞여서 서로 결혼하고 자기들이 다른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여자들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또 그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기러기 아빠들처럼 남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새살림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서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좋은 본이 되고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앞장서서 이 죄에 으뜸이 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 무너진 신앙 앞에서 그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제사장 여호수아, 그의 마음은 실패감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환상입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를 참소하는 사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선 이 세 명의 주인공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오른쪽에 있는 사탄을 우리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탄은 계속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마치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사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것이 부족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이런 것을 실패했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어. 라고 계속 사탄이 속삭이는 것이죠. 이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 없는 일을 가지고 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일도 발뺌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없는 일로 참소한다고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부족한 일, 연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메시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참소하는 메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 너는 여태까지 계속 실패했잖아. 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오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이 사단이 나를 대적하는 거구나, 나를 참소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있는 내용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사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참소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약속하실 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실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저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여겨집니다. 누군가 나를 축복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날 사람을 저주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수아 뒤에 있는 천사를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이 천사는 원어로 보면은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사는 많은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이 독특한 천사를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여호수아 곁에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곁에 섰더라의 시제는 능동분사로 지속적으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떤 옷을 입었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옆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에 신이 거한다 믿기도 하고, 냉수 하나를 떠놓고 그곳에 신이 있다라고 믿기도 하고, 특정 동물을 신으로 믿는 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맡기기만 하면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 뿐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이기는가, 지는가 하고 죄와 씨름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랑 씨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와 싸울 이길 힘이 없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와 싸울 이길 힘이 없는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죄를 이기지 않았느냐, 너는 왜 더 노력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너는 왜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죄가 있던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던 습관적인 죄가 있던지, 얼마나 부끄러운 죄가 있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이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결한 관도 여호수아에게 씌워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 말씀 5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너와 내 집을 다스리고 그 성전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성전 뜰을 지키고 그리고 너로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감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떠오르며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아이들이 엄마의 눈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사명을 피하게 되고 교회를 피하게 되고 직분을 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신창이가 된 여호수아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언제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형제를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멀리서 달려나와서 우리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마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자신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건설하는 일은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마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정죄받게 되는구나, 내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도 이끌지 못하고 나도 범죄였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다시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끌어안고 자랐다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